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자, 우리 태영아 때부터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라 그러는 건 성경에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무엘인데, 사무엘 보면요 태어나면서부터 어쨌든 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처음부터 그 계획을 알고 자란 자가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새싹 드림에 와 있는 친구들이 어쨌든 부모님들이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이요. 그래서 그 창세기 6장을 향하여서 살다가 결국 바벨탑 인생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근본 문제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 얼마만큼 폭넓게 아냐, 깊이 아느냐는 두 번째 이야기고, 어쨌든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자라왔던 그런 시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은혜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면에 우리가 안 되는 부분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 사무엘처럼 어렸을 때 복음은 들었지만 우리들의 영적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라지 못했다라는 것.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진짜 내 거는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실패를 발판 삼아서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로 자라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론적인 말씀을 많이 들어갖고 본인 스스로가 착각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하나하나의 조그만 작고 큰 사건이 있었을 때에, 요번 주에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을 저한테 좀 양육을 한 달만 부탁을 해서 지금 한 달째 해주고 있는 중인데, 부모님은 아이가 걱정하는 게 그게 왜 걱정이냐 이래요.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거를 아이들은 걱정 안 해요. 그럼 아이들은 아이 나름대로의 자기의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연령에 맞는 걱정. 근데 어른들의 눈에서 봤을 땐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내 눈높이로 아이를 바라보지 말고 아이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야 되는 게 우리 교사와 부모님들이잖아요. 이랬을 때에 얘의 작은 움직임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교사가 엘리 제사장처럼 되느냐, 아니면 정말 그 반대의 선지자, 제사장, 왕 역할을 해주느냐 차이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라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늦게라도 그래도 다행히 눈치챘으니까, 늦게라도 내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가르쳐줬죠.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지금 교사요, 부모라는 거.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사무엘이 최후의 사사였거든요. 14명의 사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복음이 우상을 못 이겼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낸, 그 선지자여 제사장의 왕 역할을 해냈던 게 누구냐? 바로 이 사무엘이었다는 거. 그래서 정말로 최초의 선지자요, 최초의 지도자였다라는 거.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내 말을 잘 들어라가 아니라, 우리만이 최고야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려주면서 답을 말씀으로 낼 수 있는 아이들, 분별력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교사와 부모의 책임이에요. 주관성도 뚜렷해야 되겠지만 객관성 없는 주관성은 고집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렸을 때부터 조화롭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근데 그거를 말씀에서 듣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 해마다 듣고 있잖아요. 대답하라 그러면 초삭초삭 말대꾸 참 잘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그러면 선지자로. 근데 정작 나한테서 일어나는 그 일 속에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그냥 아무 소용 없어져 버리는 종이쪽과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꾸 주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고민에 빠졌을 때에, 문제에 닥쳤을 때에 그때 얘네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편집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 생각은 그렇구나. 그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너 생각은 그렇구나. 세상도 이런다. 제 말도 이런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이런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실까? 그러니까 세상은 아니야 막 이렇게 이혼으로 빠지거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게 답이 아닌 거지. 그렇게 살게 되면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아갈 때 왕따 당합니다. 왕따 당하는데 무슨 정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편집이라는 건 유목성 것은 맨날 그러잖아요. 많은 책을 자기는 본다. 아, 이 사람의 생각은 이렇구나. 이 사람은 이렇구나를 다 참고하지만 답은 어디서 내린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내린다. 그럼 아이들이 문제를 하나 당하면 당할수록 그만큼 폭넓어지는 거고 커진다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 비밀 속에서 좀 잘할 수 있도록 신경 쓰셔야 되겠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사무엘은 한나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어요. 왜? 아이를 가지기 이전에 이미 이유 있는 아이를 가졌었기 때문에 어려운 생각이 없었을 거야. 밑에 나오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근데 이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을 이끈 결국은 지도자로서 지금 우리 시대까지 한나의 작품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에베네셀의 기념비 주역으로다가 지금 우리 대회까지 이어져서 사무엘이 모델로다 지금 우리 옆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 여기서 자라나고 있는 이 아이들의 이름이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되어졌을 때 사무엘이 자란 배경이 좋았냐? 절대 안 좋았어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분인나라는 작은 여자가 엄마를 날마다 격동시키고 있는데 그 새엄마들이 있는 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뭐 좋겠어. 이복 동생들이, 이복 형제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던 그 사람들이 뭘 좋겠냐고. 그러나 그게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이 지도자까지도 개판이었어요. 엘리라는 이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선지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는 없어지고 우상 나라가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달란트를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세계복음화죠. 그래 나는 세계복음화야. 그거는 전체적인 구호예요. 그거 말고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바라보면서 가능성을 조금만 보고 잘못된 미션이라서 상관이 없어요. 처음부터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주면서 아이들이 자라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래서 그 1000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누구냐? 교사와 부모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라는 거. 근데 우리는 얘하고 생뚱맞게 그냥 내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되고 싶은 거를 막 주입시키면서 너는 이래서 세계복음화 해야 돼 막 이런다면, 그렇죠? 아까 뭐예요? 하온다고 했나요? 난 CVDIP는 모르겠고, 그렇죠? 지금 걔는 그 그림이 있다는 얘기예요, 머릿속에. 그러면 그 그림이 얘 그림이 맞는지는 이제 검증이 되어져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너무 어려운 CVDF를 자꾸 찾아내라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 CVDIP라기보다는 그거는 엄마가 가진 그림이고, 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 입장에서 쉬운 언어로다가 쉬운 글로다가 그렇다면 네가 정말 되고 싶은 게 뭐냐, 그 말씀 속에서 우리 한번 보자.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다양하잖아요. 공무원도 있고 왕될 사람도 있고, 그렇죠? 뭐 농부도 있었고 다양해요. 그러니까는 한 명씩 한 명씩 예화를 들어주면서 이 친구는 이래 있었다. 그러다 보면 얘네들한테 마음에 꽂혀지는 인물이 있다니까요. 금방 말했던 것처럼 난 CVDIP는 모르겠고 난 누구 되겠다 이거, 우리 아니면 바깥에 있는 이거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다윗, 이 요셉,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얘네들 궁금해질 거 아니에요. 도대체 요셉이라는 인물이 뭐냐, 다윗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떻게 있느냐.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도 부모님과 교사들의 몫이에요. 그럼 궁금해지면 얘네들이 어때요? 파고들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나왔을 때 들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앞으로는 사무엘이 살았던 그 위기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돼요. 세상은 어두워지고 교회는 더 큰 흑암에 빠지는 시대가 사무엘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예요. 교회가 얼마만큼 타락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가졌는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짓밟히고 살고 있잖아요. 세상을 살리기는커녕 나 하나도 살아남지 못해갖고 빌빌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수하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키워야 되겠냐 이거죠. 그 시대에 뭐 세상 지도자들은 당연히 영원히 어두워져 있는 게 당연한 거지만 엘리라는 교회 지도자도 유관이 어두워졌다니까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세상을 살려야 되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고, 영원히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안 보이고, 오늘 하나님은 24시간 역사하시는데 이 역사가 안 보인다. 그냥 그럼 입으로만 갖고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했는데 모든 문제는 계속 나와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앞에서 계속 그랬다가는 괜히 혼이만 하고 잔소리만 들으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 청년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왜? 제가 보니까 엄마가요 엄청 참견을 해요. 근데 애가 도터 있어요. 더 재미난 건 엄마가 자기가 잔소리 한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옆으로 푹 찔렀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근데 엄마는 나는 너한테 잔소리 한 적이 없어 이래요. 내가 잔소리 안 한다고 잔소리 안 한 건가요? 애들이 잔소리 들었다고 생각하면 잔소리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기도 막아버린 거예요. 기도 막아버리고 어쨌든 엄마 밑에서 밥 먹고 얻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엄마 말 잘 듣는 척하고 있는 거지 엄마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복음이 없어지면 어쩔 수 없이 비복음적이 돼요. 그러면서 율법주의는 율법주의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왜요? 복음이 있으면 제사장이 뭐예요? 인생의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었던 것처럼 그럼 너도 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는요? 선지자는 옳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왕권은 잘못된 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리지 못하면 당연히 비복음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로 가요. 자기는 더 잘못하는데도 자기 건 안 보이고 남의 건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복음을 갖게 되면 그 남의 거 보이는 그걸 가지고 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죄구나.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구나. 그래서 나를 옆에서 도와주라고 세우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를 내가 대신 사단과 싸워주자. 저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내가 도우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두드려 패요. 나는 잘났고 상대방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 당연히 뭐 복음이 없겠습니까? 다원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서 어느 이론이
강하느냐에 따라서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란 이론이 강하면 집이 복음의 분위기로 흘러가요. 그러나 율법이 강하게 되면 율법의 분위기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 종교도 저 종교도 다 좋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원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사상이 강하냐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진짜 복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모님이 갑자기 지금 제가 지방 내려가 있는데 문자를 보냈어요. 아이들을 대하기 전에 잡고 기도할 성경 구절을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자기 남편 놔두고 왜 나한테 물어보는 그랬거든요. 그래서는 늘 박우영 사모님이 하셨던 성경 구절이 마침 생각나길래 그거하고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거든요. 그 성경 구절을 하면서 무슨 생각 때문에 이걸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아침에 모여서 교사들이 기도할 때 교사들이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그렇죠? 나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이거를 가지고 아이들을 다룰 수 있다면 아이들한테 거기에 맞는 말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아이들을 다룰 수 있다면 그래서 다니엘서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학업을 이거 도파하는 이 능력이 탁월했던 게 다니엘인 거예요. 그런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이 자랄 수 있다면 이 중에 한 명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밀,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복음의 언약을 가진, 복음의 능력을 가진, 복음의 치유가 뭔지를 모르는 그 사람들만 있게 되면 결국 국가는 재앙에 맞습니다. 시대적인 재앙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 무너진 렘넌트들,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지 말라고 우리 렘넌트들을 지금 복음으로 키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 엘리 제사장 그러면 목사들로만 생각이 드십니까? 부모가 복음을 가졌는데 부모가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 안에서 치유받지 못하면 그 자식들은 어쩔 수 없어요. 네, 그게 영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교회에서 새싹도 만든 거잖아요. 집에서 못하는 거를 주일학교에서 해주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주일학교 갖고는 그게 힘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갖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다락방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래서 이런 새싹 드림 같은 주간 기간을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체성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요 부모의 기도 속에 있었다라는 거, 교사의 기도 속에 있었다라는 거, 엘리 제사장의 기도 속에 있었다라는 거.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나실인의 언약을 잡은 부모가 어떠했겠어요? 그렇죠? 그 기도의 응답이 정말로 이 저기 사무엘한테 미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근데 그냥 한꺼번에 된 게 아니에요. 이 한나한테도 문제를 줬죠. 문제 때문에 울부짖고 기도하다가 중요한 건 문제를 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내 생각 갖고 고집 부리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크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나는 어때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었던 것이 그게 복이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대를 보게 됐고 그 시대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결국 그런 뭐예요? 문제 만나도록 한 게 하나님이었었다는 얘기잖아요. 분인날을 조종하셔가지고 한나를 열받게 만든 게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이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근데 이 눈이 열리지 않다 보면 자꾸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다니까 내 탓, 네 탓, 환경 탓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언약의 능력을 가지고 치유받고 다른 사람 치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의 모토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잖아요. 내가 진짜 생명을 얻었으면 생명 안에 있는 능력을 맛보기를 원해요. 그 능력을 맛봐야 사실은 치유되는 겁니다. 왜 세상 것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불평불만, 그게 상처거든요. 그거 안 하는 게 치유예요. 왜? 지금 절대적인 주권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지. 나를 고통 주기 위한, 뭐 하나님이 재미있어서 고통 주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를 알게 돼 있다라는 거. 그걸 알다 보니까요, 이 아들을 과감하게 성전에 갖다 드려버렸어요. 안 외로웠을까요? 그 어렸을 때 부모 품에 있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부모님들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가 부모를 안 떨어진다고. 제가 볼 때는요, 부모가 아이를 안 낳아요. 근데 여기 한나는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얘를 맡긴 거예요. 그래 놓고 롤롤롤 놀았을까요? 아이고 속 시원하다, 잠이나 자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봐요. 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른 언약을 가지고, 언약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올바른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 진짜 시공갈 보좌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 어마어마한 기도를 했다라고 봐요. 그게 어디 있느냐? 사무엘서 2장에 있어요. 사무엘을 성전에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한나의 노래거든요, 사실 이게.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확실하게 기도한 표가 나요. 이 한나의 노래가 우리 여기 부모님들과 교사들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그랬을 때의 어느 날 렘넌트를 하나님이 부를 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럴 때, 어떤 때는 사건을 통해서 부르세요. 때로는 말씀을 주면서 부르세요. 때로는 황당한 일을 겪으면서 부르세요. 이때 여러분들이 눈치채셔서 얘야,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이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부모님과 교사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어려서부터 이 사무엘은 어린 시절에 이미 홀로서기에 성공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홀로서기의 음성을 성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라난 게 아니면, 사무엘 보면 항상 얘기가 언약궤 옆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외롭지 않은 거지. 조그만 아이가 그렇게 능력이 다 강하다고 부모가 안 보고 싶었겠어요? 뭐라 저기 했겠어요? 그 얼마나 불편한 게 많았겠습니까? 근데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 옆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지니까 이게 기도잖아요. 그죠? 언약궤 옆에서 그럼 진짜 무슨 궤장 옆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늘 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는 기도 속에 이제 소통이 되어지다 보니까 심심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게 늘 공감이 되었다라는 것. 그러니 정체성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진짜 정체성이 살아나는 그런 렘넌트를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아이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 아이들 선생님이 부르면 알아듣고 오죠. 근데 뭐 하나님의 음성 못 알아들을까요? 그렇죠? 육신은 연약해, 약해도, 육신은 어려도 영은 안 어려요. 근데 우리는 더 있어야 돼,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듣는 모든 얘기는 누구 얘기를 들을까요? 하나님의 음성 안 들으면 다른 음성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작년보다는 한 단계 좀 깊이 들어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에 3가지 역할을 성공적으로 했어요. 어떤 거? 사사의 역할을, 선지자의 역할을, 왕의 역할을.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사의 역할을 하는 아이들,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아이들, 왕의 역할을 하는 아이들. 제가 어떤 어린이집에 사역을 들어갔는데요. 그 어린이집에 그 아이들은 어항 보고 놀더라고요. 어항 보고 노는데 어항에 물고기가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앞에서 그러더래요. 자기네끼리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불신자 교사가 들어갔다고 그 왕 앞에만 서면 그 얘기를 하더래요. 너무 신기해갖고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냐고 물어봤대요. 그때 그 앞에서 선생님한테 설명하더래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돼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 받고 살아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과 살아야 돼요. 선생님도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돼요. 이래갖고 애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귀엽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게 자꾸 머릿속에 맴돌더래요. 그래서 원장한테 물어봤대요. 이 애들이 하는 이 소리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원장이 복음을 전해줄 것 같고 복음을 들었어요. 영접했어요. 그렇죠? 너무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아이들끼리 싸우면 아이 하나가 그런데요. 그러지 마. 이건 사단이 시키는 거야. 우리 사단 결박하고 승리하자. 그러니까 불신자 교사들이 와서 아이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혀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 이 비밀. 그래서 이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공하는 그런 친구들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 렘넌트 한 명이 제대로 세워지는 그 영향이라는 건 엄청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어디요? 엘리 가문의 멸망을 하나님의 그 조그만 사무엘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죽을 건지도 알려줬어요. 그러고 났는데 언약궤를 빼앗겼죠. 얼마나 한맺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블레셋에 이제 저주가 왔죠. 언약궤를 가져간 블레셋에 오히려 저주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이 사무엘 그리면 가장 큰 작품 중에 하나가 미스바 운동이잖아요. 전 백성을 하나님께 우상 부리고 돌아오게 만드는 우리 아이 중에 누군가가 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각부가 안 되었어도 여기 있는 아이 중에 한 명이 진짜 시대에 우상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다면, 도단성 운동을 일으킨다면, 그루터기 운동을 일으킨다면, 그것처럼 우리의 살았던 가치 있는 인생이 없다라는 것, 여기에 헌신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그 시대에 정말 인물 다윗을 사무엘이 말미암아 훈련시켰잖아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지금의 교육이 있어요. 렘넌트가 태중에 있을 때에 복음적으로 교육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유아 유치 시대에 진짜 복음적인 교육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이로까지 만들어 버린다면 그것처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아이들한테 일어나는 그 일을 통해서 교사들이 조금 기도하면서 보시다가 아이들하고 함께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답을 좀 하나씩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시간표로 여러분들이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삶 집중수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저희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